오늘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는 야고보서를 강해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연말 하반기에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3개월에 걸쳐서 강해를 했죠.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뿌리를 말한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 곧 믿음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거듭남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성장을 강조합니다. 운전면허로 비유하면 갈라디아서는 필기시험에 해당될 것이고 야고보서는 실기시험에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 비유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길이 주어진다면,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도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이며 성경의 전체 주제를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야고보서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믿음은 갈라디아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서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 기록된 다른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야고보서 역시 서간문의 형태로 시작합니다. 먼저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야코보스,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야곱이 될 것이고 영어에는 제임스라고 표현하겠죠. 이와 같은 이름은 당시 유대 땅에는 매우 흔한 유대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2명의 야고보가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도 있었고 알페오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널리 사용되던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주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는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역에 반대를 하던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야고보를 만나셨고, 동시에 그 120명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강력한 터치가 오순절에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전에 육체로 알던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서신에 자신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서신을 쓸 때 내세울 만한 다른 직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던 감독이었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 총회장 역할을 하면서 이방세계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간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도하신 분이기도 했고 마지막 결론도 내리신 분입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졌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말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더 어필이 될 만한 자기 직분이 없지 않았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말함으로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육신적인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는 오로지 종된 자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 역할을 했고, 전성에 따르면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섬깁니다. 이후에 환난과 박해를 당해 예루살렘 성벽에서 떨어져 순교합니다. 그 순교한 야고보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야고보의 몸을 벗겼을 때 그 몸에, 다리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던지 그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들이 배겨 있었다. 그래서 낙타 무릎을 가진 야고보 선생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 기도함으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섬겨왔던 분입니다. 그분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에게 보낸 편지라 말합니다. 12지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에 의해서 태어난 12아들로 비롯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야고보 선생이 언급한 12지파는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 다시 말하면 새 이스라엘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들 중에 많은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비자발적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들의 흩어진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의 공통점, 연결되는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야고보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이유로 흩어지게 되었든지 있는 곳곳에서 민들레 홀씨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토를 확장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쓴 편지가 야고보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보면 그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예배하는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엔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 선생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성도 공동체를 향해 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이여. 그렇습니다. 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공간에서 또는 영상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장차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한 가족, 파트리아가 된 겁니다.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과 우리의 성격,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의 족적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이보다 우리의 공동체됨을 더 확실하게 부르는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너는 나에게 형제가 되었고 나는 너에게 자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가족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박해를 피해 흩어져 살던 성도들이니 얼마나 시험이 많았을까요? 자기 살던 본토 땅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 중에 있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권면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에 거스리는 명령임에 틀림이 없죠. 먼저 이 시험이라는 말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시험이라는 말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크게 세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 양육에서 배운 것과 같습니다. 3T로 정리를 했죠. 시련, 트라이얼, 유혹, 템테이션, 그리고 시험, 테스트. 이 세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고 또 문장,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만약 자신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대부분 템테이션이 될 것이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그건 시련이라고 번역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시련에 관한 것이다, 트라이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묵상하게 될 13절부터 말씀에는 또 다른 시험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문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시련을 만났는데 고난이 계속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뚜렷한 공식이나 경로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 그 원인과 과정과 목적, 결과를 다 알 수만 있다면 이 삶이 왜 고난이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시련을 당하면 우리는 금세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초청의 메시지구나. 그러나 살다가 보면 주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려고 힘쓰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기는데 원치 않는 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원인이나 목적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음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험, 어떤 종류든지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되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좀 더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을 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순조로울 때, 형통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만나 고난이 이어지는 중에 온전히 기뻐하라, 그건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내 본성과 자연적인 인격으로는 결코 순종하기 힘든 명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이 쉽지 않는 명령을 내릴 때는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신보다 나의 인생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라 하신다 하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온전함과 성숙함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연결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믿음의 연단, 곧 시련이 인내를 이룹니다. 그 인내가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갑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기를 원치는 않지만 시련 없는 삶을 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나 시련 당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원죄로 낙원에서 추방받은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은 불과해서 말하는 대로 고해의 인생을 삽니다.
오죽했으면 철학적 결론이 인생은 고난이다 그랬겠습니까? 좋고 편안한 일만 만날 수는 없지요. 더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내 마음의 뜻을 정했다면 시련을 피해갈 수 있는 지름길 없습니다.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부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달프고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삶을 이루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겨운 시련의 시간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처럼 권모술수나 야비한 인간적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들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러다 보니 더 손해봅니다. 남들에게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랬습니다. 인내 없이는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5장에서 인내의 그 열매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처럼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자동화되어 있는 AI 시대에 인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 골동품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과정 없이 성공하고 목표를 이룬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인내라는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 성공이라는 정상에 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인내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오래 참음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조각해 나가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정과 끌이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의 진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숙한 제자인가를 평가하는 척도도 역시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상자를 열어야 온전함과 성숙이라는 선물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끈질기게 버텨 이겨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반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요구될 때는 항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전제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인내에 관해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욥의 인내가 가장 우리에게는 인내의 표본이죠. 그 수많은 고난 중에도 인내해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신 그 모델들을 보았죠. 그러므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전제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는 고난이 가져둔 선물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당했지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그 신실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도 우연도 없습니다. 무의미한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질 덜풀도 친히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아들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성도라면 주어진 모든 시련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계획과 그 뜻을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그 시련 중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한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유예된 행복입니다. 성도의 삶은 아직은 우리에게 다 다가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다 붙들려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유보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행복, 완전한 영생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온전히 인내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5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생각하고 내린 그 결정들이 옳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다 이루어 놓은 일에 초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힘든 상황에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련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는 사실을 신함으로, 그 절박함 속에서 시작해야 온전한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기뻐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 온 세상과 우주를 펼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인체의 신비,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 보는 이 조화로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운행되어지는 그 모든 신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출발이에요. 동시에 지금의 이 모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가지신 그 지혜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십니다.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살아온 과거 묻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다가 실패한 과거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조건만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얻어 이 땅에 우리에게 직면한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지혜를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믿음 없는 기도 들을 리가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존재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임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자주 놓치기 쉬운데 그분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소망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베풀어 주시기를 더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하늘 창고에 있지만 청구하지 않아서 배달되지 않는 물건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천국 가면 깜짝 놀랄걸요. 여러분들 이름으로 이미 만들어진 제작된 응답들이 창고에 가득한데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달되지 않는 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들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바람에 떠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시련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 주변 얼쩡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사람들의 조직에서도 대우받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두 마음 가진 가장 존경받지 못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내 고난이 계속된 것 같지만 그때 인내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가지면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참된 지혜의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에 대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매일매일 직면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 참된 지혜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운 풀이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을 분별하는 그 중심에는 돈, 곧 재물에 대한 태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동일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비교적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피부색과 인종,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오늘 이 땅 우리들의 교회도 부와 권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겠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이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체로 아름답고 신비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교회는 진정으로 교회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천국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들은 정작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서로를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세상과는 다른 관점,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권면하기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형제, 곧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면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모임에도 자신 있게 나서지 못하고 꺼릴 때가 많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그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곡해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주눅든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절대적 빈곤층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박탈감은 상대적 빈곤감으로부터 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 고난을 받는 중이라면 더 물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 기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 살던 때를 때로는 회고하면서 위로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없는 데 있는 것처럼 위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치,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태도를 바꿔 자신의 높은 위치,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학박사도 알지 못했던 영원한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소유했습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영원한 비밀, 생명의 복음을 가졌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위치를 가졌다는 사실을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어깨 펴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우리 각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디 누구 앞에서 주눅든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결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줄까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 세상적인 성적들, 또 재산의 가치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려 들 겁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보배로운 가치를 스스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가졌고 더 배웠고 더 누리고 있는 부자라면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져본 분은 압니다. 거기까지 이르러 본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가진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결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오늘날에는 내 명함에 자랑스럽게 파여져서 사람들 앞에 선망의 눈초리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아요? 저 청와대든 국회든 오늘날에 그 수많은 권세자들이 그야말로 1, 2년 안에 형편없는 상태로 빠지는 것, 때로는 감옥에 가지는 것들도 우리 보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화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린 것, 그것은 가진 자는 압니다. 어느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군가 나 대신 더 많이 땀 흘렸고 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 어느 누군가가 누리는 것뿐이지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모든 사람들에겐 잠시 맡겨진 양도된 재물과 학식과 지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 가지고 뻔뻔하게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다 하나님 주신 것이거든요. 자랑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뿐입니다. 나는 낮은 자, 자격이 없었는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그게 바른 태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거워지면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도 자랑도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 영원하지 않는 것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사라질 것을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목적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지혜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시련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결론으로 주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인내로 이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장차 얻을 그 선물들을 지혜의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영안이 열려 이것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 땅 눈앞에 주어지는 혹 그것이 시련이든 영광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이리저리 바람에 있는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땅의 부와 가난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혹 불같은 시험 당하더라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땅에 삽니까? 육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당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고난에 참여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기뻐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늘에서 비롯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매일매일 승리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눈앞에 있는 것들 보지 않고 더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